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를 전도로 파송하시는데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를 또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데 이어서 또 70명의 제자 그룹들을 또 따로 뽑으셔서 파송하시는, 전도에 파송하시는 그 이유를 주님이 2절에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회개할 영혼들이 많아요. 이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혼자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데 이어서 또다시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3절에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이 다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 마을들입니다. 물론 고라신은 벳세다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마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저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탄식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수할 영혼들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 없어요. 왜? 두로와 시돈 땅에도 회개할 영혼들이 많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지역도 회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제자들을 70명 다시 뽑아서 파송할 만큼 추수할 영혼들은 많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친구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님께 오지 않는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마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도 많아요. 추수할 영혼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했더니 저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전히 추수할 영혼들은 또 많으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축제를 3년간 못하고 올해 다시 이제 전도축제를 이제 5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만 매년 전도축제를 할 때마다 성도분들이 그래요. 아우,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바닥났대요. 그동안 데리고 올 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가서 다 얘기했고 수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전도축제를 봄, 가을로 했으니까요. 2번씩, 1년에 2차례씩. 그러니까 이름 적어내라고 하면 적어내는데 더 이상 적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데리고 올 사람은 이미 다 데리고 왔고 오라고 초청하는데 초청해도 안 오는 사람은 뭐 여전히 안 오니까 더 이상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적어낼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의하면 추수할 영혼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면 그 많은 추수할 영혼 중에 한 사람 주님이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에 앉아서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마음만 먹고 기도하고 섬기면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해도 5월달에 전도축제 할 때도 내가 데리고 올 사람 없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주님 추수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자신이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먼저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세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생각하기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전도비도 많이 주고 뭘 많이 챙겨서 전도 파송하고 굶지는 말고 잘 먹고 해라 뭐 이러실 것 같은데 4절에 보니까요. 전대나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벌 옷이나 뭐 다른 거 챙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맨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맨몸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주인이 주는 걸 먹고 그리고는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으면 많이 챙겨 보내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왜 맨몸으로 보내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행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 하고 파송하시는 거지 어디 여행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야지 내가 머무는 집이 보일러는 잘 들어오는지 에어컨은 잘 들어오는지 식단은 괜찮은지 그거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전담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 전도 여행을 갔어요. 시골 마을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마을들이 이게 시설들이 잘 갖춰진 게 아니에요. 시골 교회들도 그렇고. 그럼 교회 예배당에서 자면서 그 마을에 전도하는데 시골 예배당도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고 또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요. 다 푸세식이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됐잖아요. 20년 훨씬 전이잖아요. 여자 청년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저처럼 뭐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냥 푸세식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적응된 아이들이 아니어서 그런지요. 화장실을 못 가요, 아침마다. 한 이틀 지났는데 배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아프냐 그랬더니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푸세식 화장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니 지금 전도를 하러 왔는데 전도가 목적이지 뭐 지금 거기 적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차에 태워가지고 읍내로 차를 몰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읍내 병원 공용 화장실로 들여보내고 빨리 갔다 와, 지금. 그리고 또 뭐 아침마다 제가 태워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또 태워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교회는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까? 잘 때는 있습니까? 이거 파악하고 가면 가겠어요? 밥은 잘 챙겨주나요? 그거 파악하고 가면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일단 복음을 전하러 가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내가 가는 마을에서 나를 잘 챙겨줄까? 먹을 거는 있나? 잘 곳은 있나? 그거 생각하면 못 갑니다. 그래,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서 맨몸으로 보내세요. 왜? 여행 보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전도자는.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삭슬 받는다. 삭슬 누구에게 받아요? 일을 시키신 분, 주인에게 받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꾼은 누구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삭슬 다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신경 써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이들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들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과연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죠.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이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결과까지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면 돼요. 올해 5월 달에 전도축제가 또 있는데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그리고 추수할 영혼들은 많다. 적어낼 이름이 없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내가 못 볼 뿐이고 내게 생각나지 않을 뿐이다. 주님께 기도하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만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초청하면 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과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의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앞서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라 하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기도하며 부지런히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 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고 결과까지도 책임지셔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